사도 요한이 약 30여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했다고 하여튼 전해지는데, 그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고, 기록한 시기는 주 약 90년경, 이쪽 저쪽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가운데 제일, 요한계시록도 물론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던,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 그렇게 노사도죠. 그런 그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 흩어져 있는 여러 소아시아 교회에 이렇게 그 순회 전도자들, 라로 말하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순회하면서 각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또 이제 교회를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세워나가는 그 일을 했었는데, 아마 그 중에 한 교회에 이 가이오라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가이오냐, 가이오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고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중에 하나 있는 그 가이오에게 그 교회 공동체에게 복음을,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면서 특히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다 하면서 사랑하는 가이오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가이오에게 이 편지하는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건 하나님이 모든 죄 백성들 몸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먼저 이제 거기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또 이렇게 암송하고 좋아하는 그런 성구 중에 하나인데, 네가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성도는 사도 요한이 영혼이 잘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또 건강하는 것도 내가 간구한다. 건강하기를 위해서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가이오는 어떻게 해서 영혼이 이렇게 잘된 성도이고 사도에게 이러한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또 그 가이오를 위해서 사도가 간구해주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까지 얻기를 이렇게 간구해주는 그런 복 있는, 복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가이오는 현재 상태가 물론 진행형입니다. 이게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거니까.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건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혼이 현재까지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쉽게 말하면 가이오의 신앙의 모습이 아주 좋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현재 가이오는, 그런데 아마 이제 그만큼 이 모든 건강이라든지 범사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좀 못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이오의 모습이. 믿음은 좋은데 참 영혼이 잘 되고 있는데 이 세상 이런 육신의 일들은 좀 어려움을 당연히 겪을 수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또 건강도 조금 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사도가 또 이런 이제 복을 빌어 준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돼 있는 이 지금 가이오의 상태는 지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복은 우리가 이제 그건 추구하는 것이고, 지금 가이오는 영혼이 잘 돼 있는 상태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 이게 한 인격적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 영혼도 중요하고 당연히 육체도 중요합니다.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 육체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그게 사람이 구원받는 거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영혼과 육체의 가치를, 그 비중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건 거의 비교하기가 어려울 만큼 영혼의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영혼이 산 사람은 그 사람은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잘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영혼이 절대적인 그런 주체입니다. 육신을 이원론, 극단적 이원론처럼 육신을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육신은 필요 없다. 절대 그렇지 않고, 육신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육신보다도 영혼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 절대적이다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육신이 잘됨, 우리 영혼도 잘되고 육신도 잘되면 좋은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의 가치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물론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강해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건데, 이 영혼이 잘 된 것은 당연히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가치가 영원히 한번 잘 되고 자라나고,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영혼이 잘된 거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영광도 상급도 또 하늘의 권세도 여기에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의 몸, 우리가 이제 몸의 구원이잖아요. 영의 구원은 영이 중생한 것이고, 중생한 영이 이제 계속 자라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그건 중생한 것이고, 중생한 것은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새 생명. 그래서 이제 그 영이 이제 자라나는 것인데, 우리 몸은 아직 우리가 몸의 구원은 이미 받은 거나 진배 없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부활. 몸의 구원은 이 부활에 입을 때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육신의 몸, 이 썩을 몸, 죄악된 몸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신령한 몸,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고 그런 강한 몸, 죄질 가능성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는 거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고,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됐는가는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도 당연히 그 부활체의 영광이 그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예수님처럼,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 부활체의 영광은 다 다르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에 있는 영광인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 중에서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런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체의 영광하고 사도들의 부활체의 영광 다르겠고, 또 우리의 부활체의 영광은 다 다르겠고,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기 사도의 간구처럼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도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의 복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걸 떠나서, 그 여부를 떠나서 이미 영혼이 잘된 성도는 그 속에 기쁨이, 주님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자유하며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이, 그 사람 안에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니까 사실은 육신이 뭐 사실은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개의치 않아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아닌데, 이미 이 땅에서도 그렇게 풍성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복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연습해라, 훈련해라.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은 그것도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데 그것도 약간의 유익. 우리는 정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다. 건강의 유익이 복이, 오늘 본문에서도 건강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굉장히 큰 복인데 사도 바울은 약간의 유익이다. 당연히 왜 그러겠죠? 이 경건을 통해서 얻는 유익에 비하면 뭐 이건 있으나마나 할 만큼, 그만큼 경건의 유익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랍고 크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거의 훈련 수백 번 하는 훈련 없죠. 거의 뭐 수천 번, 수만 번 반복 선수들이 하면 그 이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도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이 훈련하는 겁니다.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건 범사에 아주 유익이 있어서 이 땅에서 영원한 내생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렇게 유익을 받게 된다, 그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는 그런 가치는 사실 비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너무 중요하다. 거기에 비해서 육신의 복은 그것도 물론 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복, 모든 범사에, 여기 뭐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잖아요. 가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또 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모든 문제, 뭐 결혼하는 거, 뭐 취업하는 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두루두루 잘 된, 그것도 귀한 복이에요. 건강도 말할 것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이 땅에서만이 잠깐 이렇게 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 되는 복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대적으로 육신의 복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만큼 영혼이 잘 되는 복이 무한히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가이오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여부를 떠나서 이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뭐 앞으로도 계속 당시 기준으로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왜? 이건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진보를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사도 이 가이오가 영혼이 잘된, 어떻게 해서 영혼이 잘됐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영혼이 잘된 이유는 그 진리 안에서 행했다. 거기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 3절에서도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한다.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당연한 거겠지만 진리 안에서 행했다.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진리 안에서 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는 좀 살펴보면 여기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가이오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특히 이 사도 요한 이 시대에 특히 이 영지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막 기승을 부립니다. 미혹의 역사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막 믿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복음이라, 거짓 예수, 거짓 영, 거짓 복음, 다른 복음. 그냥 믿는다 하면 다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도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냐가 중요한 거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냐, 이게. 어떤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받은 그 진리, 가이오가 받아서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와서 증언해 주는데 그게 바로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 바른 진리,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그런 진리, 이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받아서 믿고 있더라, 이 가이오가. 뭐 이게 아니면 이건 뭐 터인데 터. 이게 잘못되면 아무리 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터가 잘못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는데, 길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달려가고 뛰어가봐야 뭐 더 잘못된 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고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바른 복음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항상 그 살짝 섞어서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그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것을 섞어서 집어넣어가지고 이 순수한 복음을 흐려놓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지. 믿으면 구원받고 좋은데, 근데 거기에 그것만 안 되고 좀 섞고 좀 할례 같은 거 좀 받아야 돼. 이게 자꾸 섞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이단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실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또 이렇게 요한 1, 2, 3서를 또 기록을 했는데, 하여튼 이 가이오는 먼저는 바른 복음을 받았고, 이 진리를 바르게 받고 배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네가 누구에게서 배우고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바르게 배웠다, 그 말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이렇게 잘 받은, 그것이 과연 성경에 맞나? 이 점검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의 그런 성도들처럼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잘 살펴서 그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가? 저런 가르침이 성경에 맞나? 뭐 이렇게 절대적 표준이고 기준인 성경에 비춰서 이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배우고 거기에 확신 굳게 서는 것. 이 가이오는 바로 그런 믿음에 굳게 서 있었고, 그리고 그 바른 진리 안에서 자기의 삶을 그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뭐 어디서나, 이게 뭐 우리가 늘 추구하는 거지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공동체,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흩어져 있든 모여 있든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성도에 모이지만 우리가 조직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각자의 삶의 환경으로 이제 다 흩어져 버리면 이게 전혀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전혀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여 있을 때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교제하고 할 때는 믿음 있는 소리도 하고 좀 그래서 좀 믿는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 버리면 이게 믿는 것 같지가 않다. 그게 가정으로 돌아가든 뭐 사회 각자의 위치로 다 돌아가 버리면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데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그 안에서 진리를 마치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누구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산 믿음이고 이게 깨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참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죠. 완전하진 않겠지만 진리 안에서 살라고 힘을 쓰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고 하면 다 그렇듯이 잘 안 되면 또 회개하고 힘을 쓰고 그렇게 해서 진리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가요가 그렇게 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시대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참 쉽지가 않아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사업 하나 하려고 하면 뭐 어떤 품목을 정하는 데서부터 힘들어요. 주일날이 이게 세상으로 이런 게 대목인데 주일날은 장사하면 안 되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또 뭐 여러 가지로 믿음과 양심에 비추어서 제약적인 요소들이 많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 지키면서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치열한 그런 영적인 싸움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이 진리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해서 또 나가서 싸우고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면 또 계속해서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힘을 얻어서 그래서 다시 또 진리 안에서 살려고 힘을 쓰고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신실하다는 건 참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충성된 일, 믿을 만한 일, 그런 아주 좋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 가이오의 사랑을 받은 그들,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의 그 사랑을 풍성히 받고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사도 요한 앞에서 이 가이오의 사랑을 그걸 증거했다, 증언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 이 당시에 이 순회 전도자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선교사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뭐 교회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고 다 어렵고,
여기 이방인들에게는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7절에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도움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 교회만이 이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잘 영접해 주는 건 거기서 오면 뭐 숙식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떠날 때는 다음 전도 그 선교 여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까지도 계속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또 다음 그 전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만 오나요? 한 번만 오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각 지역마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행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사랑하라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20절로 5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이 하나님 백성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1절 5장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결론적으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이 구원받은 성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중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 나으신 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자는 형제들, 그리스도에게 대한 자, 다른 형제, 구원받은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좀 미약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깜빡이듯이 깜빡하면 좋은데 한 번 깜빡한 다음에 한참 꺼졌다가 또 한 번 깜빡하고, 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된다. 문제는 없으면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뭐 미워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미움이 계속된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미워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성을 드는 거죠. 하여튼 그걸 이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또 일어나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 로마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15가지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목을 쭉 말하는데, 이게 다 사랑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거기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또 무례하지 않는 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성내지 않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진리를 기뻐하는 거, 또 모든 것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또 믿고 바라는 이러한 귀한 덕목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에 풍성한 사람은 이런 모든 면에서 정말 물론 완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만 그만큼 많이 만들어져 간, 갖춰져 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온유하게도 만들고 오래 참게도 만들고 겸손하게도 만들고, 그 자기 자랑,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 교만한 거, 무례한 거, 막 이런 것을 다 만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가이오는 물론 다이오도 당연히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참 영혼이 잘 되었고 지금도 잘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대 우리가 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받았고 그걸 확신하고 이제는 그 안에서 살려고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 특히 형제를 사랑하는 게,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형제 사랑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우리의 사명이에요.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돼.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의 신앙은, 사랑은 참이다. 일시적으로 잠깐 좋을 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을 행했다. 그게 진짜잖아요. 거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교회 안에서의 가라지와 같은 사람인데 거기 9절에 사도 요한이 이미 서신을 보낸 것 같은데, 보냈어요. 두어 자를 이미 교회에 썼어요. 이 서신서 말고. 근데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권위를 부인해. 자기가 교회의 으뜸이다. 교회를 주장하려고 사도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사도 요한의 다스림과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거기 비방해요.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그 일행을 비방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도 요한이 보낸 형제들을, 순회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맞아들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을 금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다, 이 디오드르베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 요한의 권위를 부인하면서 그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도 그거 거부하고 그걸 맞으려고 하는 형제들을 갖다가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따돌리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베푸는 거, 이런 순회 전자들을 영접해주고 대접하고 교제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들을 보낼 때 이렇게 잘 보내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 반대하고 쫓아내려고까지 하니까 이게 좀 외부로부터 오는 거면 또 그런데 참겠는데 내부에서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서 이렇게 대적하면 참 고통스럽다. 그럼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려면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그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그런 교회 안에서부터 계속 흔들어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비방하다, 비방했으니까 안 좋은 말로 사도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 사람들이 비방하면서 그게 잘못됐다. 다른 욕심을 가지고 지금 막 교회들을 자기가 왕노로 달라고 하고 그렇게 예를 들자면 온갖 그런 말들을 갖다가 붙이면서 비방을 했겠죠. 우리 교회는 이거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세워나가야지 왜 그렇게 말하기로 말하면, 그러면서 사도를 비방하고 그 동역자들을 비방하고 또 상당한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베푸는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그걸 인정해주고 계속해서 선을 본받아라. 선한 것을,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내가 다시 간다 사도하니 가면 이제 그들을 징계하겠다. 자, 그걸 말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자, 이 가룟은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을 받았고 바른 진리를 배우며 우리가 늘 소원하는 대로 아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살려고 힘을 썼고 실천한 사람, 살아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서 영혼이 잘됨,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는 그 가룟에게 오늘 여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했다. 이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이 잘된다라는 것은 하여튼 두루두루 형통하게 잘 된다. 물론 이 범사와 영혼이 잘 되는 문제는 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룟도 늘 생활하는 그 모든 범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건 사업이건 어떤 관계 속에 됐던 모든 문제를,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범사와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사실은 뗄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일 가운데서 가룟은 믿음으로 행했지만, 그렇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그 일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다 잘 되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나 믿음 지켰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잘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가 구약 복의 그 특징을 보면 순종하라 그러면 잘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건 영혼이 잘 되는 거고, 그러면 육신이 잘 된다. 그건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게 전형적이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준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복을 준다라는 것은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강건의 복까지. 그런데 여기 사도가 간구했잖아요. 기도. 내가 영혼이 잘 됐으니까 이제 범사도 잘 되고 또 건강할 거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정도에 따라서, 또 시기에, 방법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다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 어느 정도로 주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렇게 주실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또 그 밖에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의 그런 형통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구약에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와삽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서 영혼이 잘 됐어요. 영혼이 잘 됐는데, 거기까지는 믿음을 지켰으니까 영혼이 잘 된 건 사실인데,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 같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냥 일찍 세상 떠났어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건 아니고 그냥 일찍 세상 떠났다. 또 우리아 같은 사람도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같은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만 좀 억울할 만큼 억울하게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영혼이 잘 된 만큼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래서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영혼이 잘됨 같이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도 그렇게 잘 되기를 간구하는가요? 그러니까 영혼이 어떻게 잘 됩니까?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영혼이 잘 돼요. 육신의 것도 이게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것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잘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험적으로도 알지만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점점 형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만큼, 잘된 것처럼 범사도 요셉의 형통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그 고난, 애굽에 팔려가고 거기에서 또 잘 되는가 싶더니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영혼이 잘된 만큼 그의 육신의 환경도 그만큼 형통하게 풀어져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모든 범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이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관계가 됐든 어떤 문제든 어려움들이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는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기회가 되므로 영혼이 잘 된 만큼 그 어려운 문제들도 거기서 잘 되게 형통하게 이렇게 잘 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만 가지고 그 문제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빨리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기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믿음과 양심을 쓰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영혼이 잘 되면 그 어려움도 그 문제들도 육신의 문제들도 범사가 점점 형통하게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이렇게 잘 되어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의 문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범사의 어려운 문제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속에서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항상 생길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영혼이 잘 되라고 그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성경이 다 그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영혼이 잘 된 만큼 그 어려움의 문제, 현실적인 그런 일들이 잘 되게 될 것이다. 근데 영혼은 잘 안 돼. 거기에서 깨우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잘 되겠냐고요. 영혼이 잘 안 되는데 그게 육신의 문제만 잘 되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된 만큼 육신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이 되어서 점점 형통하고 형통에서 형통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그거 그렇게 관여치 않지만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잘 됨으로써 참으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복, 또 영적인 이 땅에서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복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범사에 있어서도 점점 형통해지고 또 강건의 복까지 받으셔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의 복을 더한 받는 그런 영혼이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라고 했던 사도 요한의 간구처럼 우리도 가이오와 같이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진리 안에서 행하며 무엇보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온전한 이런 신앙의 인격으로 잘 만들어져서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에도 그 문제 속에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그런 문제들도 잘 해결되어서 점점 형통에서 형통으로 이루어나가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영혼이 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